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임경빈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느 주일처럼 예배를 드린 후 찬양 연습을 마치고 오후 3시쯤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문고리에 어떤 집사님이 빵을 사다가 걸어놓고 가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빵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와 짐작이 가는 집사님께 감사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저는 각자 잘 쉬었습니다. 한 서너 시간 정도 지나 낮잠을 자고 일어난 남편이 식탁에 앉더니 문고리에 걸려 있었던 빵을 보면서 이 빵은 언제 사왔어? 하며 제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아까 집에 들어올 때 문고리에 걸려 있었던 거잖아. 김 집사님이 사서 걸어놓고 가신 거라고. 내가 김 집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화드리는 거 자기도 옆에서 들었잖아. 남편은 정색을 하며 언제?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장난을 치나 하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려는데 혹시 조기 치매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자기 생일이 며칠이야? 그럼 황 권사님은 어디 사셔? 하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남편은 내 생일은 알아서 뭐해? 황 권사님은 대포드에 사신다고 그러지 않았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황 권사님께서는 저희 콘도에 같이 사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형님네 태국은 언제 가시는데? 라고 물었더니 태국에 간대? 난 못 들었는데 나한텐 말 안 했어. 어머 여보, 다음 주에 가잖아. 왜 그래 무섭게. 아 주여. 점점 대화가 되질 않고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겁이 덜컥 나서 벌렁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면서 황 권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인 따님에게 소견을 여쭈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몇 분이 지나니 권사님께서 직접 우리 집으로 오셔서 뇌혈관 문제일 수도 있으니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도 모르게 급히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목사님과 선교사님께 전화를 걸어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도 당황함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멀쩡하게 밥도 같이 먹고 괜찮았던 사람이 응급실에 간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기도 부탁을 하니 당연하겠지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여기가 어디인지, 왜 여기에 왔는지를 묻고 또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20번 이상은 물었던 것 같습니다. 묻고 나서 1분이 지나면 또 묻는 남편에게 혹시 며칠 전 성경 공부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을 외울 수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줄줄 잘 외웠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증상을 의사에게 말하니 심장부터 뇌까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남편은 계속 여기에 왜 왔냐, 집에 가자 이렇게 반복했고
금방 다녀간 의사를 보고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점점 안 좋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몇 시간을 기다리니 의사가 와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면서 진단 결과가 TGA 같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네? 기억 상실증이요? 왜요? 머리를 다친 적도 없는데.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신경과 의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응급실에서는 더 이상 조치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뇌나 심혈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새벽의 바람을 맞으며 새벽 3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어떤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멍하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여기 어떻게 왔는지도 잘 모르겠어. 아직도 남편은 황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신 것,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해 주신 것, 선교사님이 응급실에 찾아오신 것,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것 등등 그날의 7시간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고 없습니다. 새벽에 비를 맞으며 걸어 나와서 주차장으로 갔던 것만 기억난다고 합니다. 짧았던 7시간이 저에게는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고 주님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가 메말라가고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시간에 주님은 또 그렇게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남편의 소중함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야 할 것들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주님의 말씀은 깜빡깜빡하는 저를 또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네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은 산 같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한일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은 첫 걸음일 뿐 그 다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은 첫 걸음일 뿐 그 다음으로가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5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마다 저에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저의 방에 들어오신 분들 저의 서재를 보신 줄 압니다.
책들이 많은데 그 책들마다 제목이 있겠죠. 사람들은 책을 저술하면서 책 제목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고를 때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강렬하고 짧고 한마디의 내용을 책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제목이 다 있겠죠. 그런데 매우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몇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홍 목사가 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크리스찬들이 아멘은 잘해요. 아멘은 잘합니다. 저희 교회 아멘 잘하죠? 왜 또 아멘을 안 합니까? 크리스찬들이 아멘은 잘하는데 실제로 아멘하고 나서 그 아멘한 대로 사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홍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 현장 속에서 아멘한 다음에 그 다음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한 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삶에 강조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첫 걸음일 뿐 그 다음으로. 자,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지를 알겠죠? 제목은 그만큼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짧게 강렬하게 남기는 것이에요. 구원은 첫 걸음일 뿐 그 다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살자는 거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에서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난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모든 크리스찬들이 익숙하게 아는 말씀입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자, 아까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9절, 20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에 보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자,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분부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예수님의 분부한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며 살도록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무엇인가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는 말씀이죠.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자 삼을까요? 구원이 전제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먼저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행위의 노력과 내 고행과 내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을 때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 얻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이제 삼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얻는 일과 그 후에 제자가 되어서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한 사람에게 salvation이 임하여 구원을 얻고 이제는 discipleship을 통하여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머니 뱃속 안에 있던 생명이 태어나면 우리는 그 아이를 모두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생명이 태어났다고 다인가요? 다 끝났나요? That's it? 끝났어요? Finish예요? 아니죠. 태어남은 시작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엄마 뱃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기는 밖에서 태어나서 자기의 입으로 모유를 먹어야 되고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걸음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사회성을 기르고 하나하나 배워감으로 훌륭한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단지 출발점에 해당되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구원 얻은 후에 그 사람을 어떻게 살게 만드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복음만 전한다면 교회가 안 해도 돼요. 어떤 선교 단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딴 데 가서 전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나 교회가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매일같이 예배 드려야 되고 왜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매일같이 배워야 합니까? 구원 얻은 자가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랍비 예수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은 가슴 벅찬 광경이지만 그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들은 마치 아이를 간절히 바라다가도 막상 아기를 낳으면 자유를 얻기 위해 아기가 얼른 자라기만을 바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부모와 같다. 부모의 역할은 장거리 여행이다. 그렇죠.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계속해서 뒷받침해주고 훈련해주고 교육시키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인이 구원받는 것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워 지키는 제자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퍼스널리,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 얻는 일이죠.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작년에 리유니온을 가졌죠. 구원받은 자를 그냥 두는 교회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훈련하여 제자로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배움으로 오늘 여자 11기생의 졸업식을 가졌지만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 졸업이란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제자로서 배우고 말씀을 지키며 성장해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목표 없이 성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않으면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같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시험 든다, 이 말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 드는 자. 여러분, 몇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시험이 들어. 참 그것도 연구 대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는데 고만한 일에 넘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만한 일에 시험이 들어. 성숙한 자가 돼보세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훌훌 털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숙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숙하지 아니하고 자라나지 않으면 온갖 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이제는 제자로 살아가야 할, 성숙하게 자라나야 할 목표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마귀가 생각나면 안 되죠. 우리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야, 예수님의 성품이야. 참 예수님의 말투야.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나 나는 구원받았으니 다 됐어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청년으로 힘써야 되고요. 장년은 장년으로 힘써야 되고요. 심지어 노년의 때에 계시다면 그 노년의 때에 힘써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파하여 죄인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인 랍비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랍비요, 랍비요. 예수님이 너 왜 나 랍비로 부르느냐? 난 구세주인데 이러지 않으셨어요. 랍비예요. 랍비로 받으셨어요. 랍비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세요. 제자들을 삼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시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많이 삼으셨습니다. 70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랍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선생의 랍비를 모시고 자기 집을 개방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랍비가 혼자 다닐까요? 아니에요. 랍비는 제자단을 데리고 다녀요. 그 숫자가 많든 적든 여하튼 랍비라면 제자들이 있어요. 그 랍비와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집으로. 그래서 집을 개방하고요. 숙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랍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랍비들은 이제 집에 오면은 가르칠 때 이렇게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비스듬하게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바닥에 앉거나 바닥 매트에 앉게 되겠죠. 여기서 랍비에게 배운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관용구라고 그러죠. 관용구.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용구가 뭐라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발치에 앉다. 그러니까 성경에 발치에 앉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구나, 랍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었으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자기를 간증할 때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유명했던 바리새인으로서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음을 그 당시 관용구를 사용하여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들으면 저 사람 가말리엘의 제자구나 딱 알겠죠. 자, 무슨 관용구라고 했습니까? 영어 성경 NRSV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자, 랍비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이 제자로서 배운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관용구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남자든 여자든 제자들을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할 교회들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분부한 말씀을 지켜 살도록 만들고 있나요? 아까 랍비 예수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 시리즈 책에 있어요. 그래서 랍비 예수 제자도를 말하다라는 책이 또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너무나 미흡하다, 너무나 제자를 양성하지 못한다고 꼬집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에만 자주 초점을 맞춘다. 이것이 매우 놀라운 일인 건 분명히 맞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랍비로 지내셨던 사명도 중요하다. 예수님의 목표는 자신을 닮은 제자를 양육하는 것임을 교회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이제 제자로 사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나 다 압니다. 에이, 다 몰라요.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시고 이독하시고 매년 일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읽으면 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럽니까? 아니면 아이고, 다 아는 말씀 빨리 읽어야 되겠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와, 이런 주옥과 같은 말씀이 또 있었어? 이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배워도 또 배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삶에 실천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보면 제자라는 말보다 어떤 단어가 더 나오냐면 군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군사의 개념과 제자의 개념이 다르냐? 아니, 똑같아요. 군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똑같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영어는 NIV고요.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시작.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충성하며 복무하는 군인들이 사생활이 있나요? 없어요. 휴가 오는 게 다입니다. 그 복무 기간에는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비를 쫓아다녀요. 여러분, 12제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가시는데 다 따라다녀야 돼요. 자기 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적용하면서 우리의 사생활은 없어야 되고 오로지 예수님만 쫓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데 두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지요. 그 일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일터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을 1순위로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의 일터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단지 돈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일터는 단지 돈을 보는 것입니까? 그 일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번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터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일터, 직장, 비즈니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을 삼고자 하는지 한번 교회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오늘날의 교회들의 현실은 무엇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조차가 버거워요. 점점 출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원하는 건 교회만 출석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슨 말씀을 배우고 무슨 제자로 살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조차 힘든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생겨나 더더욱 교회 출석률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을 제가 되돌아보면 저희 교회 바깥에서 자동차 예배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온라인 예배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매개체였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때를 위한 것이지 지금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3부 예배, 온라인 예배 있지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출타하신 분, 휴가 가신 분, 병상에 계신 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보는 게 이 온라인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나 안 나가도 돼. 이것은 온라인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크로아티아 갔다가 IBF 그 자그렙 거기 있는 다민족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가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전에 시간이 좀 이른데도 5명이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그 박찬신 선교사님이 말씀하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그 5명이 왔어요. 아빠, 엄마,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왔어요. 아들도 둘도 크고 딸인데 아마 여행 온 것 같아요. 어디서 왔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아마 여행 온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로. 그런데 예배 시간에 거기 와 있는 게 저는 샤킹이었어요. 저는 유럽 그러면 정말 유럽에 믿는 자가 있을까? 유럽 전체적으로 다 엉망이라는데 이랬는데 훨씬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유럽 살아있구나. 여러분은 어디 여행 가시면 교회 찾아가시나요?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리서치를 쫙 해서 그 박찬신 목사님의 그 프로파일에 리폼드라는 말 듣고, 원래 화란 네덜란드가 리폼드가 많거든요. 그거 보고 구석구석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유럽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있구나.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힘써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많이 방문 오신 분을 제가 이렇게 카드를 들고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도 어디에선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대면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맛있는 것 좀 준비해 주세요. 너무너무 귀해. 온라인 예배 하나면 다 된다는 이 시대에 이렇게 대면 예배로 처음으로 방문하여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그냥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다 된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구원은 첫 걸음일 뿐, 그 다음으로 구원,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입이 내게 있어도 어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러나 구원은 말씀 들었다시피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출생하여 탄생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누구의 뜻을 이룰까요? 자, 내가 성숙하지 못해요. 맨날 몇십 년 믿어도 아직도 애기야.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의 뜻을 이룰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내 뜻을 이룰까요? 내 뜻을 이룰 거 아닙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철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철이 든 그러한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오늘 이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평생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선교지를 다녀보면 다시 재교육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제가 갈 때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불러다가 재교육시키고 다시 불러다가 재교육시키고 이게 선교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마다. 왜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성숙해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여 바른 제자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28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4년부터 뉴저지 포트리 한아름과 한남 체인의 복음방송 CD를 공급하고 있는 정요셉 봉사자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방송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럼버스에 있는 풍민식당과 살아가 식품점에 복음방송의 CD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작은 일에 사용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은 복음방송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최강석입니다. Let's Read the Bible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겠습니다. 흔히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 무서운 책,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자신들의 이단적인 사상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많은 상징들과 환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계시록 책을 읽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 많은 성도들 사이에 자리 잡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아서 성도들이 이단적인 생각들에 빠지기 쉬운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쓰셨을 리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며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비밀의 책이며 자신들만이 그 비밀을 풀어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그것은 요한계시록 첫 구절부터 잘못 해석하는 그들의 무지함을 보여줍니다. 계시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는 커튼을 열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비밀로 감추는 책이 아니라 말이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며 자신이 어떻게 이 계시록을 쓰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신이 요한이며 예수님을 증언한 이후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중에 성령에 감동되어 음성과 환상을 보았으며 그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고 하지요. 요한의 앞에 보인 것은 7 금촛대였고 그 촛대 사이에 사람 같은 존재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고 합니다. 긴 옷과 금띠는 모두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눈같이 희었고 눈은 불꽃 같았으며 발은 빛나는 주석같이 힘이 있었다고 하지요. 요한이 그 존재를 보는 순간 그는 그 존재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때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경험을 했지요. 요한이 본 존재는 스스로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이 말씀을 듣고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시지요.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내용, 요한이 본 곳, 그것은 예수님이 7교회 사이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지금 있는 일, 곧 그 교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읽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기록들, 그리고 장차 될 일, 4장부터 끝장인 22장의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 계시록을 쓰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킴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동이서에서 먼 곳까지 내 죄악을 멀리 옮기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동이서에서 먼 곳까지 내 죄악을 멀리 옮기셨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